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말씀을 양식 삼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쉽게 흔들리고 결국은 죄의 길을 걷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모세 한 사람을 보고 출애굽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셨지만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는 두려움에 아론을 닥달하여서 자신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존재, 즉 새로운 신을 대령하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성막을 위해 예비하신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형상을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신으로 칭하며 숭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과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보이지 않자 아마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서로 의탁할 존재, 즉 우상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섭섭하고 또 속상하면서 화가 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절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시내산에 내려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네,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돌판, 양면에 십계명을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작업하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을 참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은 단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증거판과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 어느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어느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꼬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는 제가 바라는 내용들이 있고 때때로 제가 바라는 것들에는 제 나름의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시간표이지 결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자신들의 시간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것은 그들의 시간표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지도자가 죽어서 없어진 그런 극한 상황, 그런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빠진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쉬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많이 도전을 준 질문이기도 하고요.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하게 된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지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한편 우상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지워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의 35절에 특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에 의해 가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들어가게 된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의 중재자이시자 우리의 구세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 또 길을 잃었을 때,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체를 다시 밟지 않도록 항상 그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은 저의 신앙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게 아마 더 저희가 더 조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의 길로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은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때 아론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이 22절을 보면은 아론은 백성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들이 악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아론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압박을 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또 은근히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아론은 모세를 어떻게 보면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제때 돌아왔으면은, 너가 좀 더 빨리 돌아왔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암시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압박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행동했다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수록 아론의 대답은 참 갈수록 더 커지고 어떤 황당하게 변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은 거의 기적적인 내용을 아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호황된 얘기가 아닌가요? 자신은 그냥 모인 금덩이를 불에 던졌을 뿐인데 금송아지가 알아서 만들어져서 나타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론은 모세의 질문에, 모세의 추궁에 크게 세 가지 대답을 하는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론은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 탓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심지어 알아서 나타난 금송아지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 21절, 24절 내용은 아론의 반응이죠. 솔직히 저한테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이었죠. 그리고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한 아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잘 아는 아론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아론이죠.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심지어 모세의 믿음까지 저버렸습니다. 아론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론 또한 인간이고 우리 모두가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고 또 참 한없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모두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론도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에 그들이 준 압박에 그리고 본인도 모세의 생사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때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다시 잡았겠죠. 모세가 지도자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뒤로도 아론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제 자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후 행동들을 보면은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어떻게 보면은 아론도 책임자였는데 책임자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변절에 진노하셨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에 그 마음 순수미에 그리고 모세의 순수함과 사람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잠재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기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론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한 중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반대로 아론은 모세가 추궁하자 모세의 노함을, 모세의 화가 남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핑계 저러 핑계를 댑니다. 아론의 최대 관심사는 모세의 노함을 피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아론의 지도자적인 면모와 참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고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자기 탓이 아니라 난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된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짓말이 불러오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정말 허황된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아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아론의 모습은 나약하고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면에 아론의 이런 나약함과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남을 속여도,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변절을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요. 많은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지만은 저희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제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자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죄는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항상 마음속에 손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때로는 잘 버티기도 하지만은 때로 약해질 때 흔들리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아론의 모습을 본따르면서 남 탓을 하기보다는 먼저 모세의 모습을 본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를 다시 웰컴하고 저를 다시 환영하고 저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저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 각자 역할에 있어서 충실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붙잡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아론처럼 남 탓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무릎 꿇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오늘 모이는 성도인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마주치고 만약 약해진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우리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정말 오늘 하루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이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저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속받은 아버지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항상 붙잡고 지켜봐 주시고 놓지 않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히 오늘 말씀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잘 소화해서 아버지, 저희 삶 속에서 잘 녹여내고 저희 가족과 저희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나 저희가 약해질 때마다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저에게 믿음의 두터움과 또 용기를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자리를 저희가 회피하지 않고 자식이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저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교회 곳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 또 어린 자녀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고 또 그리고 제3자가 저희를 봤을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감탄할 수 있게 아버지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정말 순수하게 이끌어 주시며 정말 아버지 말씀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온전히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신앙적인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를 했듯이 우리 또한 소중한 분들을 위해 또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할 수 있는 우리 AKPC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환우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분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또 힘들어 하실수록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제 김만진 목사님께서 앰뷸런스로 어스틴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겠지만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방보다는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님께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